비 오는 날 찬양을 들으니까 더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면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예수님 이전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일까요? 구약 시대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 그런다면 아마 모세일 겁니다. 모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큰 산맥과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믿음의 봉우리들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같은 봉우리가 쫙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산맥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모세라고 하는 산봉우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산봉우리를 따라서 그 산맥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봉우리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 중에서 창세기는 정말 우리가 지금 현실을 이해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통찰을 주는 그런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단초를 제공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 학생들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뒤쪽에 일자로 쭉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사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부족하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인간이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학생들이 참여했으니까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책에 보면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는 환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인간 세상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호랑이와 암곰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환웅이 말하기를 마늘과 쑥, 이 원고가 너무 작은 글씨로 되다 보니까 제가 놓쳤습니다. 쑥과 마늘로 동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을 버틴다면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호랑이는 버티지 못했고 곰은 끝까지 버텨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웅은 그 웅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단군입니다.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은 옛날에 우리 땅에 농사를 짓는 곰 부족과 사냥을 하는 호랑이 부족이 살았는데 곰 부족이 이민족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호랑이 부족을 몰아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듣는다면 아마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면에 두 가지 모순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하늘과 같은 고귀한 존재,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한웅이라고 하는 고운, 그러니까 정말 고귀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곰 같은 어둠 짐승, 그러니까 짐승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충동을 가지고 있는 내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고귀한 부분과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두 어둠이 두 존재가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현실 인간 세계의 모든 평화가 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동화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천사와 악마가 우리 가슴 안에 있어요. 천사와 악마가 서로 다투어서 천사가 이기면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악마가 이기면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한답니다. 이런 동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바로 이 두 가지 모순된 특성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불행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모든 노력들이 다 실패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이야기 창세기에는 완전히 다른 설명을 합니다. 시타르트나 공자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것들이 인류 문명에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색다른 길, 전혀 다른 길을 우리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랑과 정성으로 온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된 인간에게 그 흙이라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배터리 2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을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배터리 속에 당신의 숨을, 생명을 불여 넣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 배터리가 없다면 그냥 하나의 큰 흙덩어리, 인형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과 생명을 그 배터리 속에 불어 넣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배터리는 뭘까요? 물론 이 첫 번째 배터리로 우리도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부족한 점이 느꼈습니다. 뭔가 조금 더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것이 두 번째 배터리인데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배터리죠. 인간이라고 하는 배터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 하와를 보자 아담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첫사랑에 빠졌을 때, 여인을 보았을 때 시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듯이 아담은 하와를 보자 그 가슴 속에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사용해서 고백한 그 시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보면 감격을 해야 됩니다. 뼈 중에 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뭘까요?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와 나는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배터리, 사람의 사랑을 충전하며 살아가는
그 배터리가 주는 그 힘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모의 언덕으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또 그것이 다 방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웃을 주셨고 배우자를 주셨고 또 교회에 나오면 성도를 주셨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 사랑과 정성을 전달하는 선생님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 개의 배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을 충전하여 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배터리,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의 사랑, 사람의 지지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배터리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자연 한가운데 우리 인간을 두시고 그 가운데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전달하는 하나님께서 꿈꾸신 인간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숨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자연 가운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신 완벽한 인간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살아가야지. 너에게도 많은 능력이 있어. 너에게도 힘이 있어. 너 스스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있고 더 행복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보다 더 큰 문화와 문명을 이룰 수 있을 거야. 한번 도전을 해봐. 첫 번째로 하나님처럼 네가 똑똑해져야만 돼. 하나님보다 너가 더 지혜로워져야 돼. 적어도 하나님과 비슷할 정도의 지혜를 가져야만 너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을 배신해봐.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자 이 배터리에게 사랑과 숨과 생명을 충전하는 이 전선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과 숨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에 충전해 놓았던 그 생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점점점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그 생명이 사라지면서 이제 인간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숨이 다 되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한단 말인가라고 하는 이 죽음의 공포를 점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아프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언젠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증상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아플 때, 나도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도 하나님의 이 생명이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내 생명을 언젠가 다 소진하고 나면 나도 이것을 죽음을 피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공포에 젖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공포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무엇을 할까요? 바로 이 주위를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탐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삼으면 내가 조금 더 버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 것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는 더 큰 갈등, 또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악들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웃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또 약탈하는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요인이 됩니다. 사람은 원래 이웃과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웃이 필요 없고 내가 이용해야 될 가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살인도 저지르는 그런 악한 그런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이 선악과일까요? 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과일 이름을 선악과라고 했을까요? 인간의 판단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기준은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그것들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판단 기준은 모두 이 선악과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이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판단 기준, 우리가 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 다시 말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노력함으로써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 엄청난 살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살육을 다 합리화시킵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상대의 땅을 한 뼘이라도 더 빼앗아서 내 것을 더 확보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 이런 모든 살육이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정신을 수양해서 우리 인간의 정신이 더 향상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인간의 정신을 비교해 본다면 인간의 정신은 한치도 더 발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결코 진화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인간은 정신은 결코 성장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논어를 찾아 읽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반야심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런 길을 찾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정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성장했다면 논어를 찾아 읽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 나와 있는 그 책을 읽을 겁니다. 논어보다 아직도 우리의 정신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고전을 찾아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이 노력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개의 배터리를 교체할 새로운 배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도저히 인간 가운데는 희망이 없으니 새로운 배터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배터리를 교체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먼저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건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말세에 이 종말의 때에 새로운 한 분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인자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그 뒷문장에 보면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자리에 사람같이 생긴 분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도 아닌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이 양면을 가지신 완벽한 조화를 이루신 분이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그리고 인간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의 구원자는 왜 사람이어야만 할까요? 왜 우리의 구원자는 완벽한 사람이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분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가짜 고백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구원자는 또한 완벽한 하나님이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의지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와 다른 존재여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종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완벽한 사람,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2개의 모순되는 본성을 가지신 분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게 바로 2개의 배터리입니다.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완벽한 인간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인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정말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자녀처럼 맞아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우리 가운데 오기만 하면 잔치를 벌릴 정도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바로 그 인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에서 예언해 놓은 바로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인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들이 온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벌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맞아주실 것이고 잔치하실 것이고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완벽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안으로 우리가 초대받았고, 예수님의 부활 안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게 해 주셨고, 또 인간으로서 받아야 될 그 모든 사랑을 그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그 초대에 받아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배터리 2개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생명과 그 숨과 호흡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